할렐루야. 네, 이제 성도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시간에는 잠시 휴대폰을 진동으로 이렇게 미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를 함에 있어서 흐름이 끊기면 다시 잡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간 잠시 핸드폰을 끄시는 게 저에게도 유익이고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임을 여러분 감사합니다. 첫 아이를 낳고서 말하는 부모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다 그 경험, 그 과정을 아마 겪었으리라 믿습니다. 뭐냐면 애를 낳고 길러봤더니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을 이제 알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이고 자녀일 때는 왜 부모가 이렇게 말했는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감을 못 잡았는데 내가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또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그 반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지 하나 믿지 않는지 하나 동일한 말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번 더 이제 깊은 묵상이 들어갑니다. 내 자녀를 보고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 하나님도 나를 보고 행복해 하셨으리라. 내 자녀가 나를 속썩일 때에 하나님도 나를 보고 속썩였을 때가 있었을 것이다. 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속썩이고 그렇게 사고를 쳤을 때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하나님도 죄 가운데 빠졌던 나를 보시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까? 이걸 많이 고백하고 또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 농사만큼 손해본 장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뿌리지만 거둘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장가를 가도 시집을 보내도 끝이 아니라 그 손주들을 또 봐야 되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안 좋고 몸이 약해도 요즘은 다 맞벌이시더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니까요. 요즘은 또 이제 믿고 맡겨도 이제 그 보모들이라 그러죠. 이제 또 사각지대에서 내 아이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내 부모밖에 없다 해서 그 노인들에게 또 맡기면 또 부모들은 또 내 손주니까 맞지만 그 힘든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정성도 물질도 이것은 계산하지 못합니다. 뭘 얻고자 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자녀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한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요즘 가끔 TV 보면 이제 뭐라 그러죠?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이제 낙후된 도시에서 그 아이들을 이제 없이 사는 아이들을 후원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걸 봐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저는 그 광고조차도 저는 볼 수 없겠더라고요. 그 가녀린 팔목, 금방 으스러질 것 같고 놔버리면 금방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 있는 그 아이 품에 안아 있는데 영양실조로 머리가 커져 있고 배가 풍선만큼 부풀어 있고 팔다리는 가늘어가지고 금방 숨이 꼴딱꼴딱 할 듯한 그 아이 모습을 보면 마음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한 5년 지났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었지만 그 TV 속에 보여지는 그 배 안에서 살려달라고 때리는 그 아이들의 그 몸부림을 보는 그 부모라면 흐느끼게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는 나이가 들어도 내 자식이 나이 들어서 또 손주를 보는 그 나이여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라
늘 고심하고 고민하고 걱정 있는 그 마음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신방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한결같이 빠질 수 없는 것이 다 자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자식 건강이지요, 사업 잘 되는 것이지요, 행복이지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다 커도 사업이 안 돼서 또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 마음이 늘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부모님이 전화가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꼭 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꼭 올 때가 뭐냐면 주일 마치고 옵니다. 예배 잘 드렸냐? 오늘은 몇 명 드렸냐? 이 전화는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매 주마다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를 받기 위해 전화 언제 오신 겁니다. 오늘 몇 명 왔냐? 누구랑 예배 드렸냐? 처음에는 이제 몇 명 있습니까? 5명입니다. 장인 장모님 오셔서 7명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면서 물어보면 이제는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물어봤을 때는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알려주면 기쁘고 즐거울 텐데 여전히 그 수에서 머무르고 있으니 부모 마음에 애가 타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 기도하러 이제 매일 밤 기도를 하시거든요. 지금도 은퇴하셨지만 가까운 교회 가셔서 매일 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야 난 너밖에 기도할 것 없다.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것이 뭐가 있냐? 은퇴했으니 내 교인이 있냐? 내 목양이 있냐? 너밖에 없다. 자식들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이 됐든 열이 됐든 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부모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하다못해 목숨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향할 때에 예수님 옆에서 뒤를 따라 울면서 걸어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 먼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시대가 심각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웁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채찍을 맞고 가시 면류관 써가지고 피가 나고 그 아픈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울면서 따라오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세상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경제나 안보나 모든 부분들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큰 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모의 눈물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젊은 군인이 월남 파병을 가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망망대해를 가고 있는데 그 바다를 보고 있노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기서 배가 침몰하면 누가 살아남을까? 여러분 누가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못한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못하거나 잘하거나 태평양 바다는 다 죽습니다. 몇 분 차이죠. 누가 조금 더 오래 사냐지 결국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이 군인이 이걸 깨닫고 그렇다.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인생은 험한 파도와 같고 바다와 같은데 여기서 인생살이가 거기서 거기다. 돈이 많으면 좀 더 잘 살 뿐이고 권력이 있으면 좀 더 잘 살 뿐이지만 그것은 그때뿐이다. 그게 떨어지면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만이 사는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 후로 이 청년, 이 군인이 갔다 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는 태평양보다 크고 넓고 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 차이는 있지만 그 능력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굴지의 기업 삼성에 있는 이건희 회장이 지금도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이 그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좀 부유하게 살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누릴 수는 있지만 이것이 자기 영혼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물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간 시대 속에서 질병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시험 앞에서 또 인물이나 배운 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으리라 여러분 보십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인생 성공한다라고 보십니까?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박사증 있다고 해서 큰 대기업과 정규직이라고 해서 대기업이라고 해서 인생살이 성공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태평양 같은 인생 바다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인생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눈물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적 상태가 건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험만 가면 제가 빼먹지 않고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몇 남매입니까? 신앙생활 합니까?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 다닙니다. 쉬고 있습니다. 안 다닙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냐를 우리는 측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교회 다녀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심령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주님 믿는 그 신앙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수레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귀 취급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귀 취급을 받고도 자존심 상했지만 그것을 다 감내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묵묵히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귀 취급을 받고서라도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기 위해서라면,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잘 가르치기, 잘 배우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빌려서라도 합니다. 수소문 합니다. 좋은 학원이 어디 있느냐? 병에 걸렸으면 이 병 잘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어디 있느냐? 수소문해가지고 치료받게 합니다. 정작 자신은 병에 걸려서 치료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내 자녀를 위한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못 먹고 안 입어도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키워내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인데, 이것처럼 우리 내 자녀들이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을 하지 않냐고 넘어간다면, 그냥 교회에 다닌다 그러니까, 출석한다 그러니까 됐구나, 여기에 머문다면
안 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은 떴지만 영적 눈이 뜨지 않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부모들이 영의 눈이 열려야 우리 자녀들도 영의 눈이 열리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영의 눈을 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고 부모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데 아이들에게 영의 눈을 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이 먼저다. 출세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믿음은 뒷전입니다. 그래서 고3만 되면 부모들의 아이들을 교회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학벌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학벌이 부끄럽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인생 불쌍한 영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우려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자꾸 악해져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 휩쓸릴까 봐 염려되지 않습니까? 전염되지 않겠습니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일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버지니아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던 조승희 씨,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총으로 무차별하게 쏴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사회와 한인 사회의 분위기가 판이하게 달랐다고 합니다. 한국 시민과 한국 그 이민 사회는 철저하게 한국 그 조승희 씨 부모를 탓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자녀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부끄럽게 하느냐, 민족을 부끄럽게 하느냐, 수치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나가지 말라 그럽니다. 자녀를 못 가게 막았답니다. 밖에 못 나가게. 왜? 한국인이 미국인을 총으로 쏴 죽였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안 좋다. 지금 나가면 너희들 목숨 위태로우니까 가지 말아라 하고 막은 거예요. 근데 미국 사회는 어떻게 했냐면 피해자를 위한 추모회도 했지만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를 위한 추모까지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 조승희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언가 응어리진 것이, 억압된 것이 그게 우발적으로 드러난 것일 거다. 감추어진 그 속내, 분노, 그 적개심이 터져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상심했을 그 부모의 마음까지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모비도 같이 나란히 세웠다고 합니다. 피해자들도, 피해자 부모들도 가슴 아프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해도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 자식은 잘 사는데, 내 자식은 바르게 사는데 내 친구들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까지도 선한 영향력 아래에서 머물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 예배가 마치면 교사들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르치는 교사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아이들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면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외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동성애가 얼마나 문란하게 퍼져 있습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낙태 문제, 각종 중독,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 음란의 문제, 중독의 문제 통일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회 앞에서 깨끗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울지 않을 수밖에 없느냐? 우리 자녀들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진실이 담겨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거예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된 부모는 있어도 못된 자녀는 없다. 우리의 자녀가 처음부터 못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 대로 성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들이 흔히 하는 양육 방식이 뭡니까? 말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 많이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말로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본받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어떤 돌진한 아이, 한 2살, 3살 됐을까요? 그 아이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여 하면 기도하는 아이 영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말로 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보고 배운 것입니다.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라고 보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은연중에 몸으로 배어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말다툼하기도 합니다. 근데 심리학자, 교육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는 자녀의 심리 상태는 극도의 불안 상태와 두려움에 쌓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면 폭력성을 가지게 되고 죄로 빠지게 되어서 무절제함으로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춘기 아이들의 그 탈선과 그 이탈의 주 원인은 뭐냐면 부모들이 가정 안에서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이들과의 깊은 대화라든지 관계가 시원치 않을 때에 아이들 속에 내재되었던 그 불만과 그 응어리 등 것들이 터지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부모의 옳지 않은 그 행동들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녹아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도 싸웠으면서 왜 나보고 싸우지 말라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도 거짓말하면서 아빠도 거짓말하면서 왜 나한테 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말로 양육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상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십니까? 기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특별히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 애타는 마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냥 흘려들으시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내 자녀는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는 교회의 미래요,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 어머니 그 모니카라고 하는 엄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랐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고뭉치였습니다. 17살 때 고향을 떠나서 10년 동안 방황을 하는데 이방 만이교를 심취하고 또 낯선 여자와 동거하면서 아주 그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던 해에 다시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젊은 시절 사고를 치고 타락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가 다시 돌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다, 눈물의 기도였다라고 자신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고뭉치였던 그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바르게 될 자녀라면 어떤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울까요? 말로 해서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한다면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잘 키우겠냐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녀들은 말이 전부가 아니라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외침입니다. 생명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기도한다고 됩니까? 내 자녀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내 자녀는 예수 믿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사고 뭉치였을 때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때가 이룰 때 거둘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다가 낙심하고 쉬고 있는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어리든 출가해서 다 큰 성인이 되었던 젊었을 때 예수 그렇게 잘 믿었는데 나이 들고 장가 들었더니 바쁘다고 교회를 등한시한다. 이게 부모의 걱정 아니겠습니까? 걱정 어린 그 기도의 부모의 그 기도 여러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겠지만 오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라고도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이 부모라고 먼저 말합니까? 바로 본을 보이는 대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축복이지 유다같이 복을 선포한 아들도 있지만 그러나 루벤이나 시므온, 레위처럼 저주를 선포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다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축복 기도는 또 다릅니다. 모세가 12지파를 축복 기도할 때에는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복을 선포했습니다.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 기도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야곱과 모세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내 인생을 험악하게 보냈다. 거칠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은 상처로 얼룩졌었다. 내 삶 과거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내 상처 많은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인생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을 늘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에 따라서 자녀들이 받는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자녀들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고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과연 혹시 내가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그러한 성향을 물려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내 부모로부터 어떤 친구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이것이 억압된 것이 은연중에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처가 되어서 되물림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상처 때문에 내 아이들까지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복되게 양육하려면 부모가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들 어려웠던 시절을 겪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때는 부모님들이 생존에 대한 큰 문제였기 때문에 교육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자녀 교육이 얼마나 잘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그 말도 얼마나 좀 거칠었습니까? 남녀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것이 억압되어 있다 보니 내 자녀들에게도 은연중에 그것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기 위해 내가 끊어내야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이 내 죄가, 내 허물과 내 약함과 내 무능함이 내 아이들에게 전수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부모 역할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기를, 믿음으로 자라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또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듯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핍박을 하고 죄를 짓고 무능하고 부족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 덮으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허물이 있는 자기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갈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내가 먼저 바른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부모 교육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있는 거잖아요. 부모를 누가 두 번 합니까? 처음 해보는 자녀 양육, 내 배로 낳은 아이들인데 다 다릅니다. 내 배로 2명, 3명 낳았어도 이 아이 다르고 이 아이 달라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정석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죄 많은 세상 속에 무리 속에 설교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지만 빠져들지 않고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능력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